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치과의사 선교사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 50년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돌아보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맞는 이 선교 페스티벌의 첫날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상단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제가 이제 조금 좀 릴렉스 하려고 그래요.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친정에 와서 친정 부모님들, 친척들 만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떨리기도 하고요. 선교지에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뒤에 아주 든든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릴렉스하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이제 저희 치과의료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저기 서울의 방화동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참가를 했는데 거의 우리 치과의료 선교인들이 한 300명 가까이 참여를 했고 보니까는 치과의료 선교사가 거의 한 40가정 가까이가 전 세계에 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했고 거기서도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거기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를 저희가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가사 나오죠? 다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 페스티벌을 여는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증거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잘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저를 모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순서겠다 싶습니다.
저는 1988년에 부터 이 청주 상당교회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됐습니다. 저기 전에 상당 사창동에 있을 때부터 나왔는데 그리고 청주에서 이제 제가 치과사잖아요. 치과를 모충동에 한 4년 반 정도 개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말라위 새로 오시는 우리 윤호일 선교사님도 아마 제가 봤던 어린아이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1990 그리고 1994년에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선교 훈련 받고, 사실은 선교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훈련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우크라이나로 파송을 받아서 현지 도립병원에서 일을 하고, 현지인뿐만 아니라 뭐 집시들,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려인들 진료 봉사를 하러 다녔고요. 2000년에는 이제 몽골로 갔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녔습니다. 몽골로 가서 몽골의 에바다 치과를 운영하면서 학생들하고 현지 치과 의사들 가르치고, 이제 2014년에 저희 몽골 제자들에게 치과를 이양하고 떠났고, 2015년 초에 말라위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말라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에 저 또 이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름도 똑같은 에파타 치과병원입니다. 이제 저희는 진료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이제 에파타 치과병원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이 시설이 아주 최선의 최고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턴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수련 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학생들과 인턴들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수경 아내인 주수경 선교사는 몽골에서부터 말라위에 이르기까지 그 두란노 어머니 학교를 이제 운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그 지역의 어머니들의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조금 사진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집시들하고 이제 저희 고려인들 진료하러 다니는 뭐 사진은 많지는 않지만 저런 사역을 했고요. 여기는 몽골에서 이제 몽골 에바다 치과와 저희 학생들이 진료 봉사 가서 찍은 사진이고,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진료 봉사를 많이 다녀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도 개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 제자를 통해서 그 치과를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라위 에파다 치과 선교치과병원 수련병원이고요. 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이제 치과대 학생들이고, 왼쪽은 치과병원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말라위에 대해서 잠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는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크기는 아마 우리 남한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도의 크기인데 이제 그 인구는 한 2천만 명쯤 되고 대충 아프리카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살기 어려운 이제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세기 말에 스코틀랜드 선교사들, 여러분들 그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었고,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그냥 뭐 이단이고 뭐 캐톨릭이고 그냥 저희 그 기독 뭐 장로교고 뭐 침례교고 이런 숫자를 다 포함해서 한 80%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문화적 이제 크리스찬들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고요. 근데 무슬림들은 대개는 남부 지방에 그 어떤 부족들이 무슬림 부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리스천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대개는 이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난 그 부족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사실 기독교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 자신들의 문화에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셨는데요. 이제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선교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선교는 뭐다, 선교사는 무엇이다, 뭐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많이 들었었을 텐데,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밖에 나가 있었는데, 해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참 이 강지연, 주수경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참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참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교 자체에 대한 것도 그 선교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선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금 보신 사진들을 통해서 이제 보신 것들이 제가 아니면 저희 아내가 한 일일까요? 아마 일이죠. 뭐 일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 주체가 저희에게 있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그를 돕는 보조자일 뿐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뭐 저희들이 예를 들어 뭐 사역을 크게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떤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센터를 짓고 뭐 아주 눈에 확 띄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참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기보다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유혹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성찰하고 바라는 것은 이런 이제 주변의 어떤 성공이나 뭐 환호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그 뭐 언더우드상이라고 하는 선교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상을 받았어요. 근데 참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굉장히 기분 좋았고 아주 기쁜 일이었는데, 또 한순간 뭐 우쭐해서 이제 어깨도 뿜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상은 저희들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성취한 일에 대한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족한 강지연, 주수경이 좀 더 힘내라 라고 하는 어떤 선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란 뭘까요? 선교는 뭔가요? 흔히 이제 선교는 뭐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뭐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그럼 우리는 왜 선교를 하나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선교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 현지에서 우리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선교를 하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선교를 왜 하시나요? 그리고 또 선교사의 역할은 뭔가요? 선교사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저희들이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왜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선교사의 역할은 뭐지? 특히 이 말라위 같은 크리스천, 소위 이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이제 말라위
이제 말라위에 있으면서 뭐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 많이 하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제 나름의 이제 뭐 정의랄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로 이끄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저 혼자 갈 수도 없고, 또 옆에 우리 길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사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선교를 하는 이유, 왜 하느냐?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살아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왜 하지? 그게 저한테 답이 있어야 제가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같이 가는 것,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고 어떤 사람들이고 그게 땅끝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 그 시대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2026년 5월 이때 맞는 말씀인가?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땅끝이 어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선교할 때 얘기하는 땅끝은 어디인가? 이 명령은 사실 시대와 상황을 관통하는 명령입니다. 어떤 시대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상황을 관통하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신대 이제 이광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선교를 정의하기를 선교는 복음을 다른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이제 어르신들이 거의 다 앉아 계신데 우리 흔히 MZ 세대들에 대해서 화 많이 나시고 뭐 MZ 세대 있겠지만 뭐 MZ 세대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저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사실 저도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이게 정말 이해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그 땅 끝에 대한, 말하자면 어떤 지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 땅 끝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말라위에서 아주 선교병원으로서 우리 수련병원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치과병원입니다. 흔히들 치과의 치과라고 얘기하는 병원들 치과인데 거기에 초창기부터 이 인도 무슬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말라위에 사는 인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저희 안에 주수경 선교사하고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라위 와서 무슬림 선교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슬림들이 저희 치과에 오면 접수대 에파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에바다 이게 무슨 뜻이지? 열려라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침 해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 말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에바다 이렇게 아람어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우리 무슬림 친구들이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찬인 걸 알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 여기 말라에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저는 이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지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해석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 무슬림 친구들이,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희가 크리스천님을 알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사실 그들을 존중해 주는 모습 안에서 사람들이 저희의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내용하고 상통하는 것인데요. 선교사는 우리 이제 말씀에 읽은 것처럼 스스로 목적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진짜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복음 뒤로 기꺼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브릿지라는 말들을 자주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데, 이 다리가 없으면 건너가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것, 말하자면 커넥션을 해주는 것인데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도 다리의 역할을 해줄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그것도 있는데, 저는 이 다리의 역할이 언젠가는 다 될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다리의 역할이 다 됐을 때는 정말 다리를 부수고, 왜냐하면 다리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날이, 다리의 필요가 없어질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리로서의 폐기되는, 없어지는 운명을 영광되게 생각하면서 그때가 오길 기다리면서 또한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영어 하는 친구들 있죠? Do you guys speak English? Yeah, right. 이제 여기 보면은 ultimate and penultimate란 두 가지 아주 좀 잘 안 쓰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ultimate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궁극적이라는 최선의 그런 단어가 있고, 이제 penultimate라고 하는 거는 바로 궁극적인 거 직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enultimate라는 거는 이제 자신이 주인공, ultimate가 아니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길을 닦은 뒤 무대에서 사라지는 역할. 이렇게 사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제 구세주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갖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나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 30절까지입니다. 이 페널티미스트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는 이제 영적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중매하고
자신은 기쁘게 퇴장하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우리 오늘 본문인 것처럼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 그림 보시면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한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는 저분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지인들이, 이걸 적용해 보면 현지인들이 저를 바라볼 때, 사실 몽골에서도 그랬고 지금 말라위에서도 그렇지만, 현지인들이 저를 바라보면 와, 저 사람한테 말하자면 줄 잘 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이 현지인, 우리 이제 같이 예배에 참여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참여할 현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실수를 경계하자. 그리고 선교사는 참빛, 얼티메트를 비추기 위해서 먼저 그 길을 닦는 그냥 반사체, 쉽게 얘기하면 피널티미트의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라는 것이 저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선교사는 여튼 자기가 빛을 내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을 반사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충 이제 맺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몽골에서 참 친하게 지내던 우리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바다 치과를 이제 이양을 했던 제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몽골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몽골에 다녀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 한 명이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 이제 떠나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저는 이제 공항에 앉아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제 삶에 두 가지의 아주 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 친구한테는 제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큰 감사한 거는 선생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대기실 한 구석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제 얘기 같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요.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선교 페스티벌이 내년 다음 100주년 때 있으려나? 여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가까이 바라보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이 영광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당신만 영광을 받아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